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다루는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의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논쟁에 대한 어떤 복음적인 대안과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우게 되죠.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 머물며 사역하는 동안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사역하는 중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문제들의 소식을 그들이 보낸 편지와 또 글로에라는 사람의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읽은 인사말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이 일단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바라볼 때 우선 감사하고 있다는 게 인상 깊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늘 그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보려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감사로 늘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지금 교회에서 들려진 소식이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힘겹게 했을 텐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감사라는 게 막연하지 않고 그가 나름대로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 5절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내가 그와 같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복음 안에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과 그 복음의 은혜가 장차 그들을 온전히 할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전해진 복음이 바르게 전해졌고 출발은 참 좋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8절 보시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들로 견고하게 하실 것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땅에서 성화시켜 가시고 영화롭게 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됨에 감사이고 8절은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사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이 모든 걸 이루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교제됨, 교회의 교제의 중심에 계시는 성도들을 서로 불러서 한 몸으로 만드시고 사귀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그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매고 지금의 문제와 혼돈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4장까지 쭉 주요 다루고 있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핵심 주제는 그들 가운데 일어난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작을 이제 분쟁에 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적인 윤리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의 문제, 또 부활에 대한 문제 등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그들 안에 일어난 분쟁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심각성을 갖고 있었고 우선성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그냥 단순한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에 비춰보면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게 되면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11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의 중심에 여러 분쟁이 있는 그 가운데 핵심 문제는 뭐였냐면 그 분쟁의 이후에 12절 보신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각각의 추종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따르는 자를 중심으로 분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어떤 배경 속에는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후견인 제도가 익숙했었습니다. 유력한 지도자들을 후원함을 통해서 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그런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후견인 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과 또 취향과 선호도를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 지도자를 후원하는 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자신의 신리를 추구하는,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좀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발현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의 가치관들을 하나씩 다루어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익숙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문화가, 고린도 도시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다시 복음 안에서 정립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지도자들을 각각 추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추종하는 지도자들을 높이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자신이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분열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추종하는 지도자를 더 소유하려고 그랬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배척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팬덤 문화와 같던 것입니다. 보통 연예인들을 또 가수들을 따르는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연예인들을 더 높이고 또 상대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또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리고 따르면서 그 연예인들 자신의 것으로 막 자꾸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선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안이 이제 2장, 3장, 4장에 각각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2장에서는 1장 10절 이하의 후반절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자랑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스스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의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는데 그 미련하고 꺼리꼈던 복음이 믿어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이 준 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 속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성령의 능력에 근거해서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못 박히심의 의미가 믿어지게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지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특별한 인간의 지도자의 지혜로 인해서 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이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특정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음에 반한 내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장에서는 그 성도들이 사역자들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쭉 나열하는데 그 키워드는 바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곳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 쭉 보시게 되면 나는 심었고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라게 하신 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9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일꾼들을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바울과 바나바와 게바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공동체가 교회가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앞서 특정 지도자들을 소유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준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지지하고 추종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누리고 그 은혜의 수단이 된 사역자들을 통해 공급되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지도자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 편협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3장이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봤다면 4장에서는 사역자가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걸 전제하고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선호를 따라서 또 지지를 보이고 추종하려고 해도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지지와 추종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맡겨진 자들, 복음을 맡은 자들의 오직 유일한 자세는 복음의 사역자로 자신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거든요. 사람들의 추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사역자들의 아주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고 또 그거에 따라 따르는 것들을 작게 여긴다 그럽니다. 난 그걸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뭔가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흠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들을 알고 있고 거기에 더 권위를 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알려진 사역자이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있지 않고 나는 보냄받은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충성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 귀하다. 왜냐하면 나의 칭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하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부유함을 누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절 보시게 되면 단순한 가르치는 어떤 교사 정도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교회를 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바르게 서서 복음의 고난을 감수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양육해 감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신자들이 자신들을 통해 예수를 본받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정리를 통해서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가장 먼저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분쟁의 중심에는 각자의 지도자를 따라 선호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나뉘어진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지혜자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아래서 신자들에게 믿어지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러기에 미련했던 우리는 아무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이죠. 다만 그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수단과 손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스스로도 사람들의 추정을 기대고 그 지지를 따라 자신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그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바로잡고 복음의 고난으로 그리고 아비의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안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충분히 그 위치를 바로잡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성도님들도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또 말씀 사역자를 바라볼 때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누리고 또 그것을 서로 감사하고 격려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의 중심에 지도자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했던 그 세속적 욕구가 있었던 것도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증명해 놓으려고 그 옆에 유명한 자를 두려고 그러고 유력한 자를 두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복음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신자된 거에 그 누구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손길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직 이 본질을 붙드시고 교회가 더 교회되어가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